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재작년 11월에 아마 제가 홍콩교회 와서 설교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순회 설교에 참여 안 했었기 때문에 재작년 11월에 저희 작은이들 교회 막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이런 교회들로 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몇 분들은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저희 작은애들의 교회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분립이 시작돼가지고요.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눴었지만 작년에 5명 세례를 받았고 올해 5명 세례를 받았고 올해 들어서 회심자가 9명 총 있거든요. 그래서 4명 정도 아직 세례를 받을 친구들이 좀 남아 있어서 내년 2월에 한 번 더 세례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총 하늘가족 숫자는 40명입니다. 40명 공동체에서 지금 14명 정도 회심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20, 30대 청년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좀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실걸요. 요즘 20, 30대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도 떠납니다. 젊은이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저출산 사회이기도 하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령화 시대를 이미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 입장에서는 교회라는 곳이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대의 착오적인 이야기를 시대에 맞지 않는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조직이 두 군데 딱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교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학교는 진짜 안 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30주년 기념 행사한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갔었는데 제가 3회 졸업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선배 그룹이죠. 행사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나도 안 변했지? 30년 거의 가까운 시간 동안 식순이 똑같이 국민의례부터 시작해 여러분 다 아시는 식순이 국민의례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뭐 구청장이 한마디 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고 등해서 교가 부르는 걸로 끝나는 그 행사.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지? 교회는요 가끔 좀 전통적인 교회들 가보실 일들 있으실 때 아마 느끼실 텐데 제가 가끔씩 그런 교회들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나들목에 저는 합류한 지 벌써 22년, 23년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꽤 오래됐는데 나들목에서만 있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추억 돋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왜냐하면 20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라든지 전해지는 말씀이라든지 메시지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더 느끼실걸요. 30년 전이랑 똑같네. 40년 전이랑 똑같네. 하나도 안 바뀌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매력적일 수가 없죠.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불과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소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도 좀 소멸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한국교회는 인구학, 통계학적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 나들목교회에서 이제 그 가족들의 평균 연령을 냈을 때 그때 이제 제 나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34살. 이 평균 연령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들목 네트워크의 교회들 평균 연령을 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가 나이 먹은 만큼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20대들이 훨씬 적으니까. 40대 후반, 50대까지 어쩌면 올라갔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나이 먹은 만큼 나들목교회 평균 연령이 절대로 좋은 건 아니죠.
교회 전체가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나들목은 그런데 다른 교회는 훨씬 더 심하죠. 우리는 멸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멸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것은 드러나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달라진 세상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들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심각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그걸 풀어갈까에 대한 어떤 힌트를 2000년 된 고대 문서에서 좀 볼까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인데 나눠드린 강의 안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31절 첫 번째 문장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지워주셔야 되고요. 네,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일에 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본문은 16절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젊은 동역자들이죠. 2차 전도여행 과정을 함께 했었던 바로 이 직전에 바울은 아테네로 가기 직전에 바울은 베레아에 있었습니다. 김창동 목사님께서 베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셨죠.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카에서부터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쳐들어와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위협을 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만 얼른 피신해서 몇몇 인도자들을 따라 아테네까지 피신해 있는 상황이고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최대한 빨리 나에게 합류하게 해달라, 말을 전해달라 하고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 직전 15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바울이 계획했던 전도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갑자기 핏이 나서 가게 된 곳이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아마도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한 직후에 바울은 여기를 떠난 것 같아요.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갑자기 가게 돼서, 게다가 혼자 남아 있어요. 아마 숙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몸과 마음이 지쳤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며칠 쉬자, 마침 잘 됐다. 그래서 디모데랑 실라 올 때까지 좀 쉬자 이랬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온 도시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22절, 23절 같은 데를 보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는 제단도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에 그 말이 새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발견했겠죠. 그러지 않고선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가면 이제 아테네의 시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쓴 글귀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뭐 이렇게, 뭐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뭐 이렇게 얘기한, 너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그런 글도 썼던데,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바울은 아테네라는 도시의 문화, 종교, 생활환경, 사람들의 성향, 특징,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찰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16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결코 감정적으로 막 계획하지도 않고 길을 나선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신념, 가치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썼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런 것들을 먼저 알기 위해서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점, 바울은 무엇이라고 파악했을까요? 그들이 온갖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논증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격분해서 전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테네 사람들의 문제라고 바울은 파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우상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가 발견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복음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과 논쟁에 참여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 특별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이들,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십니까?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이게 첫 걸음이거든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시작해야 될 첫 번째 단계, 그들을 관찰하는 것. 아시다시피 저희 작은이들의 교회에는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라는 기관의 장소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는 고립운동을 경험했던 청년들이 다시 이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의 이제 가족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사람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공간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의 1차적인 찾는 이들, 전도 대상이 삼터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청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취업도 어렵다 뭐 이 얘기는 뭐 너무 오래된 얘기고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지금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 한국 사회가 이제 남들만큼 못 사는 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것을 좀 보게 돼요.
굉장히 획일화된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특정 연령대에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뭐 일일이 그것을 다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뭘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뭘 해야 되고 뭐 집 아파트 마련해야 되고 신축 아파트 정도 마련해야 되고 등등등등등. 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야. SNS를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면 이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그림 막 올라오고 나는 뭐 하고 있지? 사람들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렇게 막 비교 우위를 가지도록 사람들을 막 밀어붙이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그런 세상을 살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패감에 빠져듭니다. 나는 이미 실패했구나, 이미 틀렸구나, 이번 생은 망했구나. 문제는 다음 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기력함에 빠져들지 않을 도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우리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한 연구, 22년에 한 통계는 20대의 약 3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요. 2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최근 통계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숫자가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실패감에 사로잡힌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게 굉장히 선택 쉬운 옵션이 되어버렸어요.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고 방으로 틀어박히는 아이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 고립운동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이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중 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든 알려고 어떻게 복음이 그들의 문제 가운데 답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저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이들의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꿈꾸는 교회 찾는 이는 누구입니까? 이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함께 멸종하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젊은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17절에서 18절 바울은 회당과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바울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길을 나선 이유는 바울이 말씨름을 좋아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테네에서 일반적인 소통 방식, 소통의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숙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거죠. 소피스트들, 옛날에 배워서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 아마 아테네의 지도자급 인사들이었을 텐데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데려다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곳이죠. 직접 민주주의 체계였으니까.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여기는 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굉장한 기회죠.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 이제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들에게 강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 생소한 것,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으로만 시간을 쓰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게 그들의 욕구, 그들이 느끼는 필요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다,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다.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있는 욕구인가요? 아니요, 이건 인간의 일반적인 욕구죠. 우리 다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늘 듣던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슈를 이슈로 덮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새로운 얘기 막. 이번 주에 온갖 막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져. D 여대에서 무슨 일이 있대. J 배우가 어쩌고 저쩌고. 새로운 이야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이야기 막 이건 사람들의 일반적인 욕구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또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건 좀 알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 토론과 논쟁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그들의 귀에 들리기에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익숙한 소통 방식을 사용해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게 그가 아레오바고에 이제 불려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할 기회를 얻어낸 방식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익숙한 소통 방식은 어떤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토론과 논쟁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유튜브 채팅창, 댓글창, 스레드 이런 곳, 그런 데서 이제 주로 토론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뉴미디어라고 하죠. 뉴미디어를 통해서 공중파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런 유튜브를 위시한 여러 가지 뉴미디어들이 이제는 소통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소통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새롭게 들리게 할까,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최근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막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불과 한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3프로TV 이런 시사, 경제 이런 거 주로 다루는 채널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 채널이죠.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채널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주식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그리고 3프로TV에서 더 릴리전이라는 시리즈로 세계 주요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등. 그래서 그 종교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패널을 한 분 모시고 그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런 어떤 시리즈물을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시리즈의 패널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배덕만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김학철 교수님, 잘잘법 이런 영상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패널로 와서 이제 그 3프로, 정프로, 김프로, 2프로 이제 3명이 진행자인데 그들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3%의 반응이, 이들은 인플루언서예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지식인들이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설명들을 들으면서 이제 김학철 교수님이나 배덕만 교수님이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우리가 믿는 바 건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3%의 반응이 굉장히 자주 보이는 반응인데,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랑 다르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어디서 비롯됐죠? 한국 교회에서 비롯됐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이웃들이 대면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언론이나 미디어나 드라마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보는 기독교의 모습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습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전한 복음, 건전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슬픈 일이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막 190만 이렇게 나와요, 그 영상들이. 되게 재밌는 현상이다. 그래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은 게, 그분들의 그 패널 교수님들의 대답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나들목 특별히 안에서는 많이 들어왔던 얘기고, 설명하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근데 사실 주목해야 될 거는 그 3%들의 진행자들의 질문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나?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건 꽤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뢰가 될까봐 못 던질 만한 질문을 되게 하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좀 아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주목할 채널이 너진똑이라는 채널인데, 너 진짜 똑똑하다. 그래서 고전, 여러 고전들을 이제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저보다 좀 젊은 것 같아요, 그 채널 운영자가. 근데 갑자기 그것도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이게 다 삼프로 TV도 그렇고 너진똑도 그렇고 기독교 얘기, 성경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고전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위한 뭐 구약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이야기를 이제 한 컨텐츠로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2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인간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리고 이제 신으로서 받아들여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재밌는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셨다. 왜냐면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되게 이런 약간. 근데 듣고 보면 그래 그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이거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좀 설득될 수 있겠는데 싶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성경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멋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 들을 수는 없는데,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거는 먹힐 수 있겠다. 이 방식은 쉽게 이제 논리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좀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채널들이에요. 그래서 이 너진똑 이 채널 운영자도 신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컨텐츠 만들면서 회심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결론이 어쨌든 간에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의 최고 버전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회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튼. 이게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난 일입니다. 그래서 젊은 교역자들이 좀 주목하여서 보고 있고 회개하면서 보고 있어. 우리는 도대체 뭐 했나 막 이러면서 이런 게 가능한데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익숙한 소통 방식인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가 새롭게 들리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저희 작은이들의 교회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게 젊은이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더 유효한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어떤 조직과 구조와 또 예배 형식과 여러 가지 틀이 이제 그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더 유효하게 이렇게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서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형식도 다르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재작년에 왔을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를 많이 줄였고요. 제가 한 30분에 좀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많이 성공해요. 32분 뭐 이렇게 끝내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한데 그것이. 근데 그리고 왜 설교를 줄이냐면 이제 뒤에 나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설교를 듣고 2명, 3명씩 짝을 이뤄서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그러면 나에게 어떤 말씀이 들렸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 같이 한 번 더 모여서 지금 들으신 이야기 중에 혹시 우리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만 나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 너무 선명하게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바잖아요.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주일 예배 안에서도 물론 당연히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 형식은 일반적인 예배 형식은 목사만 말하는데 아니 너를 통해서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가 다시 한번 듣고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서 막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즉답처럼 막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약간 본질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자꾸 우리 언약 가족들과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걸 떠넘겨가지고 대답을 좀 해주면 되는데 그 소그룹 할 때 그 이따 목사님께 여쭤볼까 이래가지고
물어보고. 근데 그게 또 좋아요, 그 질문들이. 왜냐면 그들의 진짜 진실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에 미처 다 담아내지 못했던 얘기들을 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할까요? 의외로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올해 세례받은 형제 간증문 일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뭐 교회 왔는데 이렇게 써고 있어요. 이상했다.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이상한 교회가 맞았다. 성인이 되기 전에 갔었던 교회에서는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헌금도 하라고 하고 내가 담배 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난 교회가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상했다. 그래서 나의 편협한 사고가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사람들끼리 나누는 시간이 상당히 충격적이면서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졌다.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좋았다. 그 이후로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 때문에라도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최대한 참석을 했다. 그래서 언제부터였을까?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언제부터였을까?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주변에 얘기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이 친구는 더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을 더 알고 싶게 되고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풍삼초에서 이제 영접하고 세례받고 저희 가족이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한테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보다 나눔 시간이 더 좋아요. 굳이 그 얘기를 저한테 꼭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왜 나도 그래 뭐 이렇게 나도 나눔 시간이 더 좋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의 고민의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희의 고민의 어떤 결과물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들에게 더 유효한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들과 함께. 근데 이게 자기네들의 교회만의 고민 아니거든요. 이건 나들목의 고민이었어요. 처음부터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라는 형식이 만들어졌을 때 1999년 그리고 나들목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었던 이제 2001년 그때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언어와 형식에 장애물을 마음의 장애물로 그것이 작동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찬는이와 함께하는 예배라는 형식을 만들어냈던 나들목의 DNA, 철학이었는데 20여 년 전에 고민이었죠. 지난 세기에 어쩌면 20세기에. 제 질문이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냐예요. 이 고민은 나들목의 처음부터 원래 있던 고민인데 했던 고민인데 우리가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냐는 거죠. 이 시대를 지금 2024년, 이제 곧 2025년이 되는데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특별히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방식이 그들에게 매력적이고 유효하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하고 우리에게 좋은 예배를 드리는 데에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멸종할 거예요.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꿈꾸는 교회에는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는가? 과제만 던져드립니다. 자, 24절에서 28절.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바울의 주장,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걸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관념, 신관을 다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아테네의 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대한 신전 안에 있습니다. 신상으로서.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지 않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지 않아. 또 그들의 신은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신입니다. 인간 창조 설화 자체가 그래요. 신을 대신해서 노동을 시킬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 창조의 이야기인데, 아니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 그분이 무슨 부족한 게 있어서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야. 그들의 신은 올림푸스 산이라는 신들만의 공간에 거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별개의 세상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누구라도 그분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어. 그걸 원하셔. 그들의 신은 그들과 개별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숭배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일 수는 없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세계관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네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신은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른 분이야. 도전해서 깨뜨리는 거죠. 왜? 당연하다고 상식이라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깨질 때에만 새로운 것에 대한 시각이 열리거든요. 인생의 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그거 아닌가요? 내가 그동안 답이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살면 된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더 이상 답으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그 끄트머리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다른 존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걸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 깨질 때 그때 새로운 인식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인식을 열어서 결국 그 아테네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필요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들은 무엇을 섬기는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다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그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신에 기대어서 살아보려고 했던 것, 이것이 우상숭배, 아테네 사람들의 우상숭배였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해 바울은 그건 심판받아 마땅할 일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심판자로서 오실 날이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알아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우상들이 세워져 있나요? 여전히 우상들이 작동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우상이 뭐죠? 우상은 우리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해 보이는 것. 이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 좀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 내가 위협을 느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줄 것 같아 보이는 어떤 것, 그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우상이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더 높은 어떤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면, 힘 있는 사람이 좀 내 백이 되어준다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좀 떡상한다면,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인생 펼 것 같은데,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사는 것, 심판받아 마땅할 그 일을 반복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상에 둘러싸여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의 진짜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국 무엇을 만나야 합니까?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수용해주는 존재, 끝없이 받아주는 존재로, 그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2000년 전 아테네에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필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대한다고, 나를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해 준다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특별히 저희가 만나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 관계들이 많이 깨어져 있고, 특별히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깨어져 있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제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또는 학대의 경험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는 아니야, 누군가 너를 정말 사랑해, 누군가 너를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 내 부모도 그렇게 나를 여기지 않았는데 먹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리커버리 센터에 옵니다. 와서 1년, 2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요. 이제 그러면서 리커버리 센터의 스태프들, 이제 코치들, 저희 작은이들의 교회 가족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어른을 경험해요. 실제로 그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기에 와서 좋은 어른을 처음 만났다. 근데 처음부터 그걸 믿을 수는 없죠. 신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오래 걸려요. 진짜 1년, 2년 걸려요. 근데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네, 존재 그 자체로 수용해주네, 받아주네, 나를 정말 염려해주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고, 알고 보니 그 교회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일요일 날 모인다네. 그럼 이분들 만나러 또 일요일에도 오지 뭐. 그래서 와요. 처음에는 막 무슨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랑 조금 더 그냥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오면 이제 저희가 환대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면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쭈뼛쭈뼛 저한테 와요. 예배 마치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그 풍삼초라는 게 있다던데 저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 친구들은 모르지만 저희는 다 계획이 있죠. 얘가 그 말만 하면 누구랑 연결할 거야. 다 저희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래, 그럼 저분이랑 하면 돼. 연결해주면 공삼초하고 거기서 영접하기도 하고, 아니면 리서치 선택하면 이제 저 만나서 저랑 얘기 나누면서 이제 저랑 같이 영접기도 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세례 교육 들어와서 세례 받고, 이게 지금 한 14명 정도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저희가 발견한 게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게 지금 저희의 결론이에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것. 그럴 때 이게 작동하는구나. 실제로 나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꿈을 꾸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삶이 멋있는 삶인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크루들이라고 부르는데, 크루들 중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 리커버리 센터 코치가 되는 걸 꿈으로 하고 있어요.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담 삼아서 김원환 목사님이나 김정진 목사님한테, 그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리커버리 센터는 꿈의 직장이라고 막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애들이. 근데 좋은 직장,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거나 고용이 많이 보장되는 이런 직장은 아니에요. 목지단체들 다 그렇다시피. 근데 왜 하고 싶은 거냐? 그 삶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가치 있어 보이는 거죠. 나도 이렇게 살면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전달될 때 복음이 유효합니다. 삶이 전해질 때 말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효해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으면 유효해요. 그 복음을 그래서 새롭게 받아들인 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실제로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실체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사실은 그때에만 복음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회심자가 지속적으로 있으니 그것이 확인이 돼요. 이게 작동을 하는구나. (32절에서 34절)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아테네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신이 어딨어. 그런데 또 몇몇 사람은 더 이야기해달라고 궁금해합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요.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몇몇 사람들은 그 복음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었을 때 그 결과, 복음이 전달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디오누시오, 다마리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회심한 사람들 아테네에서 아마 그들이 아테네의 교회를 형성했겠죠. 공동체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항상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답이 되어줄 수 있다고 저는 여전히 믿어요. 그것이 답이라고 새롭게 발견하는 이들을 저는 계속해서 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여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불어함께 교회 갔더니 특히 목사님 뭐 너무 행복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더불어함께 교회를 떠나서 행복해진 게 아니고 진짜 어디 가서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설명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자기도 믿고 싶다고 지발로 찾아오는 애들을 어디서 만나? 20, 30대 청년들을. 그런 곳은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 만나서 같이 회심하고 같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전체가 이렇게 활력이 있죠.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인원이 늘어도 헌금이 늘지 않는 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밖에 없고 다 좋아요. 정말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 시대 젊은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효한 방식으로 전달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한 방식이란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우리의 삶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새로운 그릇은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기 위해서는 한 번 새로워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달라진 것, 변화된 것 이렇게 부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새로운 그릇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갱신되고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같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새로워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복음이 담겨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 복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나의 삶은 그 새로운 그릇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 그 새로운 그릇에 담겨진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나는 접촉하고 있고 그들을 살피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복음이 그 문제의 해답이 될 그 순간을
고대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갖춰진다면 저는 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도 물론 우리 안엔 계속 회심의 열매들이 있고 있지만 더 의미 있는 성장하고 자라나고 새로워지고 이 한국 교회의 멸종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는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종이 망할 것 같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돌연변이가 필요합니다. 하던 거 그대로 잘하면 이제 같이 그냥 끝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정해진. 하던 거 그대로 잘하면. 근데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돌연변이가 필요한데, 이거 원래 나들목의 DNA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 정말 그것을 꿈꿔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저희는 저희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들목 꿈꾸는 교회도 새로운 그릇이 되어주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새로운 그릇이 되어 복음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그릇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기 원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 공동체인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담고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이 이 시대 속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릇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그릇으로서의 삶을 꿈꾸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이 실체가 되어 드러나는 것을 곧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와 함께 멸종하지 않고 2000년을 이어온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가는 우리들로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복음을 담아 전하는 새로운 그릇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겠다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